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수를 붙잡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자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좀 볼 텐데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인데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절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 결혼식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가족이 좀 아는 그런 친분이 있는 그런 가족이 결혼식을 하나 봅니다.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고 하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다 같이 결혼식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기적을 행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예수가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때 이렇게 세례처럼 이렇게 몸을 씻을 때 하는 정결 예식 때 쓰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진지라 큰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저장해 놓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하인들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즉 예수님이 이거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거죠. 자기가 거창하게 이것을 물을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거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이 결혼식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리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하인들에게 이렇게 하고 이제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어요. 그래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이 취한 후에 낮은 질의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인데요.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부탁해서 이 포도주를 만든 놀라운 일, 이 일을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신랑이 칭찬을 받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게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가끔 예수님의 이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을 생각하면서 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음, 즉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고 또한 자기의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하지만 어머님이 아는 친구여서 그런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어머님이 알게 됐다는 거는 이제 그 안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가 된다는 건데 그 부탁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신랑이 칭찬을 받게 하십니다. 음, 우리가 놀라운 기적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치유나 구마나 여러 기적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내가 한 것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칭찬받게 하는 건지 어, 그 사람들 그래도 하느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때가 아니었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부탁으로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결국 결혼식만 살린 게 아니라 그 신랑이 결혼식을 주최하는 신랑이 칭찬을 받게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야 되겠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한 그냥 달란트, 재능, 우리가 공부해서 또한 받은 자격증 또한 기술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섬기면서 우리는 뒤로 빠지고 주체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받고 그 상황을 뭐 그것이 결혼식이든 아니면 뭐 어떤 행사든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잔치잖아요. 술 마시고 사람들 이제 취하면은 이제 질이 낮은 술을 갖다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사소한 일도 어머니가 부탁했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인들은 알았지만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지만 그 주최 측인 그 결혼식과 결혼식 혼객에게는 오히려 신랑이 칭찬을 받고 좋은 술을 이 마지막까지도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객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섬기는구나. 이게 신랑이 가장 중요한 날인 이 혼인식의 신랑을 칭찬받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 은사, 뭐 이런 거를 열심히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받고 덕을 보는 것을 조용하게 양보하면서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거나 내가 은사가 있어서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거나 했을 때는 막 그거를 자랑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막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조용히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도 자기 자신이 첫 기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혼례식에 내가 그리스도다 첫 기적을 내가 행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셔도 됐었지만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을 텐데 그냥 조용히 결혼식을 축복하고 신랑이 칭찬받게 하시는 거 보면 참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자신의 그 능력 이것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용히 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냥 가서 신부에게 너의 그 문두병에 치료받은 거를 보여주고 그 프리스트 그 제사장들이 너를 이제 나 나왔다고 증명할 수 있게 가서 조용히 가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 치유받은 사람, 기적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알잖아요. 그죠? 주님이 하신 것을.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우리는 그 이상 이것을 막 부풀려서 간증으로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필요하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격려받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좋지만 저는 예수님의 모델을 보면은 대부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을 해도 나타내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여러 번 조용히 하라고 죽은 사람을 일으켰을 때도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자고 있다고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얘 자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웃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아이를 내가 깨웠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그 기적과 이적,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격, 그분의 가치관, 진리, 그분이 담고 있는 진리 그것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나를 믿으라. 나중에는 나를 믿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하는 기적을 믿으라. 이 기적이 내가 하는 말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적과 이적 너무
이 땅에 필요하죠. 사람들이 어 교회에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다른 곳을 찾아가고 치유받지 못해서 죽고 귀신 쫓는 사역이 없어서 무당한테 가고 이런 얘기들을 저는 듣는데 치유, 기적, 이런 구마 사역, 성령의 은사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진리,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 꼭 그분의 인격, 그것을 붙잡자는 거지. 그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분과 마음이 하나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능력 중요하죠. 믿음 중요하죠. 근데 저는 많은 경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중요한 거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것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믿음이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과 그 인격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붙잡자 하는 이 주제에서 예수님의 여러 성품들을 지금까지 나눴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파워와 기적과 이적, 성령 충만, 성령으로 귀신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역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기 때문에 너도 내가 하는 걸 하고 더 큰 걸 한다. 근데 예수님을 붙잡자 하는 거는 그것이 크게 부각되거나 중요한 것보다 오히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성품,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존귀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보호하기 원했는지, 그래서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이 혼인잔치 때도 아무도 모르게 하인들만 알았지만 신랑이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 교인들, 친구들, 이웃들, 내가 열심히 섬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일들을 우리가 베풀고 행하고 섬기고, 특별히 헌금하거나 돈을 주거나 할 때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우리가 부각되거나 그 돈 자체가, 섬김 자체가, 어떤 선물 자체가, 어떤 능력과 기적 이 자체가 부각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각이 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치유받고 행복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포커스가 가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렇게 할 자격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은 조용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붙잡자, 오늘의 그 주제는 그런 것 같아요. 사소한 일에도 조심스럽게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예전에 어느 큰 교회에 갔을 때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생각과,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생각들을 하루에 한다고 하잖아요. 엄청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을 나는 허용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참 위대해 보였어요. 생각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생각은 내가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즉 생각 자체도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생각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참 챌린지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어, 그 속에서 또 생각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한데 이제 또 사단의 생각을 통해서도 유혹을 하고 이상한 생각,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 많이 주는데 어, 이 사람은 그래서 내 생각 자체가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 나도 그래야지 생각했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하는 거, 뭐 일요일 예배 드리거나 우리가 뭐 새벽기도 가나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거나 이거 이상으로 그거는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하기 위한 당연한 그런 어, 액티비티 행동들인데 저는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예식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 인격과 인격적인 만남의 기반이, 파운데이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한번 교회 안 갈 수 있죠. 무슨 아프거나 아니면 일이 있거나 출장이 있거나.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싶어 시간이 없어 읽든 안 읽든 그것을 떠나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찾고 구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과 영혼과 전심을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임재를 찾고 그분의 생각을 구하고 이런 인격적인 대화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 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종교적인 예식을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헌금을 잘하나, 얼마나 예배를 잘 드나, 얼마나 새벽기를 잘, 얼마나 성경을 매일같이 잘 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은 2차적인 것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초청하고 대화하고 순복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냐. 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내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예식과 이런 행동들 이런 거에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많은 사람들 그 능력과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람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성품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안에 담고 있는 생각들이고 그것들을 나누면서 이것들을 너희들이 받고 믿고 너희들은 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해지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새로워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할 수 있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런 것을 거룩해지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더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자 하는 것은 그분을 닮자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닮자는 겁니다. 능력, 놀라운 그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식, 어떤 큰 섬김, 봉사 이런 걸 떠나서 예수님의 인격, 그분을 닮자. 조용히 사역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삶을 담자. 저는 종교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을 아주 최소한의 그런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생명과 인격과 그 성품, 그분과의 깊은 만남과 임재를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배를 매주마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새벽기도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만 우리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직장 생활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 있고 이웃과의 관계 있고 내 사업하는 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 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와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말씀의 가치관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종교 예식만을 이렇게 포커스 두게 되면은 두 가지 삶을 살게 돼요. 교회 삶, 직장 삶, 교회 삶, 가정 삶 이게 달라져 버리거든요. 절대로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붙잡자는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
그분과의 깊은 관계, 이거를 더 사모하고 붙잡자는 얘기입니다. Have a great night. God bless you. Shalom, Basem, Yeshua Mashiach, Shalom.